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은 혁혁히 그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가르치고 또 설교하여도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나름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가르침의 내용을 만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수없는 세월 동안 이루어놓은 그런 말씀의 형식을 예수님이 깬다 하여 예수님을 이단으로 삼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인간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이는 실로 영적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과 생활 패턴으로 종교적인 형식으로 내가 참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이 우리의 그런 모든 율법적인 잘못된 신앙이 깨어지고 온전한 복음인 예수님을 쫓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장 1절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컴플레인을 걸었죠.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손을 씻으라라는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을 닦고 뭘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손을 씻으라는 것은 단순히 손 씻는 행위에 위생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범사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회개의 의미가 깊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손 씻는 행위가 곧 회개이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다 여러분 그냥 예배 행위 자체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이런 일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적인 터치를 받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자기 열심으로, 즉 종교적인 열심으로 본인이 만든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다 경건한 게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헌금을 잘하는 것이, 새 돈을 드리는 것이 헌금을 잘 드리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경건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주일에 참석하면 나는 하나님께 할 일을 다한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 1시간 참여하면 나는 정말 신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헌금을 새 돈으로 드리는 것도,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처음 나와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부장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새로운 아이가 머리가 불손하고 슬리퍼 신고 왔다고 해서 꿀밤을 먹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입고 왔냐? 나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정말 잘못 짚으신 거죠. 여러분,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모세 오경을 좀 더 잘 실행하고 옮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구전적으로 만든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잘 지켜야 된다는 명목 아래서 세부 행위 조항들을 만들었죠.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 몇 보 이상, 몇 킬로 이상 가지 않는다, 뭐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더해서 생선 가시를 미리 발라놓는다,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인간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의도는 좋았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 행위 조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여러분 복음의 성격을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외적인 조항으로 묶어버린다면 우리는 행위주의, 윤리주의로 변질되게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딱딱한 기계적인 형식만 남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분 똑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드시죠. 4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율법은 말하였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이게 드리게 됐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경해야 될 그 부모 공경하라는 말 대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형식으로 부모 공경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그 의도가 굉장히 사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의도를 분명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형식적 껍데기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6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 악함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형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데서 너희가 떠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즉 경건의 탈을 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지를 이 아침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남을 탓할 거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내면의 변화 없이 성령으로 내면의 할례 없이 어떻게 여러분 외적인 행동으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연습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력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출발점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조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을 꼬집으실 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제쳐놓고 사람의 교훈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하지 않은 모세 교훈이라는 말을 인용하여서 성경의 말씀 반대되는 자기 생각의 많은 교훈들을 가르쳤고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신앙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는 마리아 중보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정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안해낸 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자.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는 원죄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한 것이죠. 그래서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여 아들 예수께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마리아의 어머니도 당신도 거룩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충분히 남는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순교한 우리 성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의 순교는 구원받고 남는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내가 전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아닌, 그 말씀의 의도가 아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할례 받은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고안된 생각으로 만든 종교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을 따르는 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바른 말씀 선포와 주님의 말씀대로 주신 성례가 선포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바른 말씀 해석과 선포가 없는 교회,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입니다. 말씀의 해석자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의 해석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깨닫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왜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없냐라고 질책하시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교훈을 말하죠. 앞에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소?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합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그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는 게 굉장히 경건미가 떨어진다는 생각, 마귀들이 딴따라들이라고 막 이렇게 장로님들이 혼내갖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굉장히 못하겠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본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악기를 사고 예배를 드리면 그걸 갖다가 굉장히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오르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로 예배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피아노로만 받으실까요? 어떤 분은 플룻과 바이올린으로 예배해야 진짜 영적인 예배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면 피아노도 술집에서 처음 시작한 악기죠. 그러니까 근본이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근원들은 선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갈라지는 걸 보고 소고를 치며 주님을 찬미했죠. 그 소고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다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뚜둥기던 걸 갖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찬미하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악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죄의 오염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사람을 더럽히게 하고 나의 생각이, 말과 행동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은 입으로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가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악함이 행동의 근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살인한 것을 살인하라고 말하지 않고 더 확장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워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를 먹여야 되고 그를 입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손을 씻고 먹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인간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런 행동들이 참 거룩해 보입니다. 왠지 예식적이고, 그런데 참여하고 나면 내가 좀 깨끗해진 것 같고, 그게 사람이 만든 법이라서 사람에게 고안된 거라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이 마치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해지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자체를 바꾸시는 것은 사람의 고안된 내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쇼입니다, 쇼.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영이 새로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존재가 십자가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로 말씀 마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는 하십니다. 사람의 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성령으로 거룩히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종교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착각을 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아버지 유전이나 우리가 만든 형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가며 또한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